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런 점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앞에서는 언약을 중히 여기라 하는 말씀을 했죠. 그 언약이 바로 율법이라고 그랬고, 이제 신약에서는 복음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믿고 순종하면 구원받고, 그렇지 않으면 멸망당한다 그랬는데, 그 율법의 핵심이 십계명이고, 십계명 중에 오늘 본문은 1계명, 2계명을 교훈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 섬기면 안 된다.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계명은 어떤 형상도 새겨서 섬기지 마라. 그랬으니까 그 1, 2계명을 합해서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왜 안 되느냐? 분명히 이유를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바로 이 첫 번째 두 번째 계명부터 그들이 순종을 못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렇게 염려했던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지키지를 못하고 결국 망해서 나갔다가 다시 용서받고 들어오면 또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결국 여러 민족 중에 흩어버리셨고, 이제 종말에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그랬는데 끝날에 그랬어요.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받아줄 거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안에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 운명이 다 나타나요. 그대로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철저하게 변화된 것이 오직 말씀 중심. 그래서 그들은 아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믿는 사람들로 바뀌었어요. 돌아오고 있습니다. 자, 우상을 섬기면 안 되는 이유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15절부터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시다. 너희들에게 나타날 때 한 번도 형상을 보여준 적이 없지 않느냐. 그냥 불 속에서, 빽빽한 구름 속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로만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나를 섬기겠다고 하면서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면 그거는 내가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형상이 없기 때문에 결코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거는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형상을 그 구체적으로 종류대로 말씀을 했는데, 여기 보면 사람도 사람 형상을 새기면 안 된다. 남자든 여자든. 근데 그 당시에 우상 숭배는 바알신 또 그 아세라신 이런 신들은 다 남자 여자 이렇게 사람의 형상으로 이게 그 우상을 만들어 섬겼어요. 또 그 다음에 짐승, 또 하늘의 새, 바닷속의 물고기 전혀 새기면 안 된다. 그런데 이집트의 신은 바로 송아지 신, 소의 신이에요. 이 이스라엘과 그 주변이 모두 하나님이 그렇게 안 된다고 하신 이런 우상을 만들어 섬겼잖아요. 그 다음에 천체, 하늘의 해도 달도 별도 아무것도 형상으로 섬기면 안 된다. 아주 이렇게 분명하게 만들어 놨어요. 천하 만민을 위해서 배정해 놓은 피조물을 가지고 절대 섬기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의 그 영과 혼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우리 육안으로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철저하게 형상을 새기지 않으려고 하는데, 잘못하면 십자가가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십자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다. 아닙니다. 십자가 형상 없어도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없는 교회를 이단으로 몰려고 그러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십자가가 없어도 교회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세우라고 한 적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저걸 우리가 섬기는 우상으로 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서 뭐 기도하고 뭐 이렇게 섬기는 자세는 잘못된 거예요. 그냥 마음에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는 거지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 꼭 알아야 돼요. 두 번째, 20절부터 24절까지 보면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상이 없으신 분인데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엉뚱한 신을 만들어서 섬기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질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 다른 거를 섬기고 있다는 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섬기려고 할 때는 질투하신다. 질투는 바로 소멸하는 불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 그 사랑을 독점하기를 원하시지 나누기를 원하지 않으셔.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랑을 이 사람 저 사람 나눌 수 없잖아요. 둘이 사랑하는 거지 사랑을 여기저기 나눠서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질투가 일어나요.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도 없어요. 질투도 생기지 않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도 하나님도 서로 독점하기를 원하셔요. 그 관계가 깨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너희를 구원했느냐? 너희를 일찍이 택하고 그 쇠 풀무불 같은 그 강한 애굽에서 너희들을 끄집어내서 내가 너희를 기업으로 삼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모세의 예를 들어요.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도 하나님 말씀 어겼다가 내가 못 들어가는데 너희들도 그걸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마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어요. 끝으로 세 번째, 25절부터 31절에는 하나님은 징벌하신다. 잘못하면 하나님 반드시 벌을 주시지 그냥은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는 악행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속히 망하고 전멸하고 흩으실 것이고 너희들의 수가 많지 못하게 소멸될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운명이 그렇게 됐잖아요. 예수님을 버리고 그들이 1900년 동안 온 세계로 흩어져 살았어요. 지금 끝날이 다 되니까 오늘 본문에도 끝날에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들을 만나줄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히 버리지는 않는다. 징벌을 내리는 거지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을 거둔 거 아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에 만나줄 거다. 자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중심을 바로 알고 우리 영혼으로 하나님을 믿어야지 우리 육안으로 보이는 하나님 믿으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상숭배라는 거. 그래서 철저하게 1계명, 2계명 지금 그대로 살아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바른 정신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